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본문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오늘 올리브 브레싱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온 방문한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인, 아윤. 아인, 아윤. 아인, 아윤. 아인이가 또 있어. 큰 아인이, 작은 아인이. 오케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니와 성재, 지연이와 수연이, 또 우리 수연이와 민규,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이,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아인이와 아윤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큰 복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 복을 발현하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겠는데, 우리 새로 온 자녀들도 만약에 가능하면은 같이 언니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여기 같이 있어도 되고. 그래. 그래. 멀리 안 가. 바로 옆방이니까 선생님이 이상하면 도망쳐 나와도 돼. 자,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요 설교 앞에 간단하게 한 주간에 제가 감사했던 일, 감사한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설교하는 시간을 요즘 갖고 있는데, 어제 얘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저께는 금요일 날 목장 못하고 이제 어제 저희 목장을 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저희 목장의 VIP를 삼고 있는, 이제 이름을 밝혀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은희 자매라고 있습니다. 탈북한 우리 자매인데, 오래전에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고,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매인데,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로 이렇게 삼고, 우리 목장에 초대해서 지난주에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목장에 우리가 하면 VIP가 올 경우에는 목장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그 새로운 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얘기 나누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 처음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어저께 처음으로 같이 기도를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사실 본인이 궁금한 질문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 자기 주변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천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지 그걸 이제 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우리 목원들 같이 모이고 있는 우리 목원들이 다 그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예수를 믿거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머리를 막 굴려야 돼요. 이걸 여기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를 꺼낸 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참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렇게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천국 간다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런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걸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나누기 위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이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어저께는 버벅댔어요. 그냥 이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는데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뭔가 하니까 우리 그 목원 중에 우리 은혜자매가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게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기도했고 그 응답된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는 별로 호응이 없던 그 VIP 자매가 얼굴빛이 이렇게 뭔가 긍정하는 듯하게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이거든요. 은희 자매하고 은혜 자매하고가 같은 직장인데 또 은혜 자매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더라고. 굉장히 대단한 겉으로만 봐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매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정말 그때 시기적절한 이런 그런 본인의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딱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매도 훨씬 제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딱 그것을 어떤 핵심들을 아마 거기서 깨닫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참 고마웠다. 우리 목원들에게. 그리고 뭐 민식이 형제도 거기서 막 또 뭐 거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은혜자매가 얘기한 게 딱 기억이 나서 저는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이제 목장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같이 그런 문제를 놓고도 한번 목장에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을까,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여기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처음에 안 다닌 분들이 와서 그런 거 물으면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막 그런 어떤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만 해주면 그건 딴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책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별로 이제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경험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게 저는 목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대학 시절까지는 그냥 교회 생활, 교회 문화에 익숙했을 뿐이지 제가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기도의 응답들도 이제 체험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기도의 응답도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좀 드라마틱한 응답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뭐 이런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좀 기도 응답이 올 때 좀 이런 기적적인 모습으로 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그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보통 기도 응답은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5명 카운팅 했는데 3명은 손님이 맞는데 2명은 손님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나중에 헤아려 봐야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으로 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주의하지 않으면 이게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은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이게 내가 기도해도 된 건가 아니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된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기도 안 했어도 어차피 될 것이 그렇게 된 것인지 항상 제게 그런 또 의심과 갈등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요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이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5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서 근데 딱 5개만 뽑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이제 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이런 엉뚱한 것은 좀 제했습니다. 그 2번째는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있으면은 이게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제목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거, 확률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이런 것들로 기도 제목 5개를 정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기억이 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창 저희 대학 시절에 이 국가적으로 또 학교도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잘못한 것들이 조금만 보이면 이게 그 책임을 따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학교 안에서 팽배했고 내 마음 가운데도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요 기도를 포함해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는가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요. 제가 그때 이제 학생 운동을 했거든요. 데모 열심히 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누비면서 요즘 이제 하는 그런 그 데모는 데모도 아니에요. 옛날 데모는 진짜 데모였습니다. 낭만이 있는 데모. 근데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이게 누가 집권을 해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사람은 똑같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깨달아지면서 제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지금 제가 원망하고 제가 그 책임을 묻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점점 녹아들어갔고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면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조건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은 그런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어려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정말 요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다급해지면 하나님이 요번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이제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걸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으면 그 은혜의 기초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위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하고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그냥 그곳을 급히 떠나가지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스테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과 이런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8장 1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네. 여기서 이제 대화 중에 나오는 누룩이라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요즘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부풀리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 아닙니까?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여기 악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악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이 조그만 누룩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그게 밀가루 전체에 퍼져서 그 빵덩어리를 부풀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러하듯이 이 조그만 악이 주변에 퍼져서 공동체와 사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빗대어 말할 때 이 누룩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특징이 뭔가 하면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표징을 구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자꾸만 거기에 대한 어떤 표징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됐으면 믿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어야만 되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징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표징을 구했고요. 헤롯도 표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그 대목이 나오면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체포되셔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자꾸만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이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냥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8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원래 요 헤롯하고 바리새인들은 앙숙입니다. 이게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나라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헤롯은요. 이걸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 보수 같은 거예요. 뭐 합의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극을 날리던 사람들이 공통점인데 뭔가 둘 다 표징을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표징을 원했고 헤롯도 표징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믿어야 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표징을 달라, 표징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징을 구하는 이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좀 오해를 했어요. 지금 이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급히 떠나느라고 빵을 미처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준비를 못하고 어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룩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딱 하니까 이분들이 빵을 준비 못했던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부담감, 죄책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냐면 우리를 꾸중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준비성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가끔가다 그 우리 방송팀에 어떨 때는
제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뭐 방송팀이 실수했는지 앞에 뜨는 화면의 내용들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뭐 찬양할 때 가사가 다 틀린다든가 아니면은 성경 구절이 뭐 이렇게 앞뒤가 바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런 의도 없이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평소 때 하는 거예요, 자주. 근데 앞에 이게 우리가 뭔가 저기 앞에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네. 뭐 이걸 방송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서 뭐 이렇게 기침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갑자기 눈을 껌뻑인다든가 이러면 목사님이 이 상황을 못마땅히 하시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와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걸 탁 받아듣기를 저 예수님 우리 꾸중하는구나.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한탄을 하셔요.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대목을 한번 같이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이나 떼어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에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주리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요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 먹이는 걸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다시 그 빵 7덩이로 4,000명 먹이는 거 봤어요. 그럼 적어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빵이 없어도 염려하고 빵이 없다고 제자들을 나무라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도 똑같이 지금 빵을 안 갖고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나무라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얘기로 수근거리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답답해 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도 왜 이러지? 이렇게.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저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좀 꾸중하실 것 같아, 그지? 너한테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맞아요? 아니면 이거 그냥 된 거예요? 에? 야, 이 목사야, 이미 내가 너에게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줬고 너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아직도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요거 한 번만 들어주면 제가 하나님 의심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냐? 아마 굉장히 저에 대해서 한심해 하실 거예요. 근데 한심하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키워서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새로 믿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도 옛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처음 당하는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그 어느 시점에선가는요 정말 내가 여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것 이런 어려운 상황 체험하신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이게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적든 크든 아마 하고 살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날처럼 펄쩍펄쩍 뛰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에 은혜를 베푸준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요,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한탄 소리가 제자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 문제 앞에 놓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개인마다 보는 관점은 다를 테니까 본인에게는 남들이 보기엔 작은 문제도 본인이 보기에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놓고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으면은요, 그거 놓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벌쩍벌쩍 뛰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옛날을 한번 되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기 때마다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변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어떤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런 어려운 문제라고 부딪힌 적이 우리가 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자리를 피할 길을 주셔서 지내놓고 보니까 잘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도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고쳐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 중에 뭐 제가 이제 뭐 목사가 될 사람인 걸 알고 반대도 했고, 사람은 괜찮은데 이 앞으로 갈 직업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예의가 있으신 분이니까 저보고 직접적으로 난 너 싫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직업 그거 앞으로 빠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어떻게 지혜를 썼냐면 우리 애는 많이 아파. 특별히 허리가 많이 아파. 지금도 보면 이 안에 뭐 금침 같은 게 꽂혀. 얘 허리가 아파. 이 데려가 봤자 별로 이렇게 좀 자네 가문에 도움이 안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뭐 그거 갖고도 제가 뭐 포기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어른이 얘기하는데 들어먹지도 않는다 그러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평양 분이셨는데 평양 분들이 한번 열 받으면 이북 분들이 열 받으면 그다음 말이 세지거든요. 이 갓나 새끼 종갓나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몸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본인이 스스로의 몸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부위가 옮겨 다녀요. 어느 날은 허리, 어느 날은 식도염, 그 다음에 뭐 관절. 그래서 나 노래 부르라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 발목.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속 이렇게도 한번 하고.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야 할지라도 그 부분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시는 부분이 있구나.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딴 데가 또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집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프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옛날에 고쳐주신 부분일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 아픔과 그런 병들을 앓을 때도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치료해 주시고 그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이라고 안 도와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남아있는 이 한 해를 남겨놓고 좀 마음속에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나는 남아있는 올 한 해 이 나머지 기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번 부산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마 집사람도 그런 결심을 한 것 같고 저도 그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저는요, 염려하는 스타일입니다. 원래가, 체질이. 왜냐하면 제가 염려를 안 하면 할 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건 내가 염려 안 하면 뭔가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될 거를. 그래서 제가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올 한 해는 한번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겠다. 우리 이야기회 성도님들, 우리 남아있는 올 한 해 염려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네. 그럼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염려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염려 안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하라는 게 아니라 남은 반년 해보자는 겁니다. 남은 반년. 네? 반년 동안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면서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염려 안 하면 큰일이 날 줄 알고 염려를 하는 건데 내가 염려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얘가 염려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해줄 그 염려를 우리가 맡아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그거 염려하니까 네가 그럼 해봐 한번.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가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들을 한번 반년 동안 내가 염려 안 하겠다 결심하시고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겠느냐. 본문을 볼까요?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갓 괴로운. 네.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읽으면서도 이거 언제 구절이 끝나나 되게 길다 이렇게 하고 읽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염려에 묶여 살거든요. 어떤 염려까지? 오늘 염려만이 아니라 내일 것까지 끌어당겨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그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플러스인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매일 염려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마이너스를 자꾸 만들어가니까. 그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 염려 없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살기를. 그 대신 뭐 하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을 기도로 만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건 나의 염려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가 함직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부분에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래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 몰라.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러시지 않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같은 경우는요, 그게 염려하는 게 내 책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염려함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이걸 위해서 제가 염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안 하면 제가 책임 회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염려하는 것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염려 안 하는 것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우리의 책임 회피라고.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올 남은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염려든지 이 염려는 내가 맡아서 할 것이나 이거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하시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남은 해에 할 거, 첫 번째가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였잖아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기도하겠다. 너무 톤이 낮다. 그죠? 나는 기도하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기도하겠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났으면, 네? 그 다음엔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염려하고 기도했어요. 계속 불안해. 계속 우울해. 계속 힘들어.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는 그 염려의 내용들을 기도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 내용을 제가 우리가 했던 내용 그 순서대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요, enjoy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는 enjoy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너무 묶여있지 말고 나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 현실에 여러분들이 묶여 사시지 마시고 이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현실을 즐겁게 살아야죠.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말 즐겁게 사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즐겁게 사는 사람은 우리 미희자매인 것 같아요. 저분을 만나면요, 안 즐거울래야 안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나. 어스물쿤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 제가 이번 부산 수련회에 가서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딴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듣고 나면 다 많이 잊어버리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그걸 맞춰봐야 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나? 그러면 서로가 다 틀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도 부부끼리 맞춰보세요. 이게 목사님이 한 말이 맞나 틀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맞춰보니까 공통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기억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마다 좀 전도해야 되지 않냐. 또 전도지도 만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지를 만들 때 좀 밝게 만들어라. 전도지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다 그래, 전도지 밝게 이쁘게 만들어야지. 근데 가장 좋은 전도지는 그런 나눠주는 전도지가 아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전도지는 항상 구겨져 있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얼굴인데,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이 가장 좋은 이 전도지가 늘 이게 구겨진 채로 있으면 되겠냐. 그분이 강사님이 이 머리가 숱이 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예를 들면서 이게 본인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전도지가 구겨져 있다 생각하면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밝게 좀 만드시라. 그러면서 제발 좀 하나님 주신 좋은 전도지 이거 꾸겨 다니지 말고 이걸 좀 밝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좀 해라 이렇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사는 미친놈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의 규결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살라고 이 땅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즐겁게 산다. 이게 한 세트가 돼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변화시켜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데 이게 정말 재미있고 염려가 그 재미를 파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